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거둘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살뜰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이 새벽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시편 139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나누겠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다.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윗의 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 그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 하나의 신학의 하나의 주제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야다라는 신학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온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아는가, 나의 행동, 나의 걸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야다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주제어죠. 신학적 주제어입니다.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이고 단어인데, 아마 그게 필적할 만큼 약 900여 번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 앞에 참 그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오늘도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신다라는 이 삶의 내 형편을 돌아볼 때 그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살갑게 나를 느끼고 계시다니, 그냥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거죠. 뭐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인지한다 그런 말부터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어떤 우리가 분별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요 단어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히브리어는 그 고대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의 뜻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이런 야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이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 그 안다라는 말의 차이가 이 구약 야다는 부부 사이에 안 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이 서로 안다라는 것은 섹슈얼 랭귀지죠.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말이 야다예요.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단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느냐.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요. 우리가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안다는 것이 그냥 안면에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아는 것인지 형제끼리 아는 것인지 부부 사이로 아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아는 것이냐. 근데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는 그 아심에 대하여 다윗이 어느 날 깨달으니까 몸둘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서 종종 우리가 뉴스에 듣는 것이 스토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토킹. 주로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뭐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쫓아다니면서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집 밖에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상대 여성이 몸소리를 치는 일들이 들어 있고 그 스토킹을 안 받아주니까 어느 날 그 죽여버리는데 그게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병이죠. 그런데 여기 사실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바다 끝에 앉아있건 내가 어디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오늘 시편 139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으면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믿음이 있을 때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점점 뒤로 갈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뒤에 앉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앞자리에 앉았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뒤로 가다가 맨 뒤에 앉으면 목사는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참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설교하다가 문득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믿음이 식으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더 식으면 중층에 앉았다가 사라진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왜 제 얘기했어요? 그러길래 무슨 얘기요? 그 많은 교인이 앉아서 누가 누군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교인 앞에서 여기에는 뭐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사이고 저 누구 보고 하는 얘기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데 그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는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노이로제나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제가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앞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에 앉았다가 뒤로 갔다가 제가 그날 마침 중층에 앉았더니 목사님 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통상적인 얘기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한 건 맞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오해할 만큼 그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가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신앙이 식으면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 탄다고 그러잖아요. 잠수를 타게 되죠. 잠수 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안타까워하고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다가 멀리 느껴지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시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참 신앙이 자라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고 있나?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눈물겨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알아져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식상해지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 식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렇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비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 이건 뭐 100%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건데 그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고 이사야서 52장 2절인가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59장 2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그게 신앙이에요.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는 내 상태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다윗처럼 생각할수록 흥분되고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생각할수록 힘이 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간증이라는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간증해야 된다. 간증이 그냥 줄줄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금요 기도할 때는 다 마이크 갖다 대고 한 사람씩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한 가지씩 얘기하자. 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거잖아요.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은 더욱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신앙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인데 그런데 어제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 아는 하나님이 하나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훌륭하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가 날마다 쌓이니까 날마다
그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1장 3절인가요? 거기에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아니 소보다 못할 수 있냐 너가. 나귀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들도 주인을 알고 그들도 주인의 손길을 느끼는데 너는 어떻게 내 손길을 못 느끼고 사느냐. 우리는 하루, 시간, 분, 초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끼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야 잡음도 사라지고 시험도 사라지고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없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요? 위로부터 오는 건데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와서 닿는지 모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1년 동안 우리 중보기도팀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늘 위로가 되고 고마웠어요. 오늘 우리가 그 고마움을 기도로 갚으면 좋겠어요. 미사체플의 중보기도팀 그게 나오는 이들 한가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저 10몇 명 정도 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십시오.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동안 중보기도팀으로 수고했던 수고를 열매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여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